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수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노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461장 한 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늘 같이 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말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윗의 시편 26편입니다. 특별히 읽는 가운데 아주 단어가 1절부터 좀 걸리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고백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리고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백과 중심,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또 시험해 주십시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기도를 공개적인 대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듣는 사람이 참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한 주간도 늘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면 그렇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날마다 제가 참 부끄럼 없이 살았는지 하나님 잘 아시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좀 저분은 참 교만하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처음에 등장할 때가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입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에게 있어서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 정말 행위가 아무데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정말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노아의 삶을 보면 그가 실수한 부분도 나오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의 나무 열매 그것을 먹고 그가 취하여서 그야말로 이제 벌거벗고 누워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 이후에 인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허망함이나 인생의 허무함, 외로움, 이런 감정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실수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욥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의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켰던 사람,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그 처음과 끝을 제외한 그 중간 부분은 욥이 갈등하고 또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회의하고 의문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정말로 욥이 완전한 사람이었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그리고 그의 노년에 인구조사하는 그 교만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전혀 비뚤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 안에 담기는 중요한 의미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열려져 있는 상태로 살아갔던 사람, 때로는 그것이 잠깐 놓치고 죄 가운데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이나 징계를 주실 때에 곧바로 회개하고 그 자신의 그 어긋난 길과 또 엇갈린 어떤 중심, 감정, 생각, 이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중심이 바로 완전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긴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스바의 그 범죄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침상에 젖도록 회개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의 그 교만한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그 나라 안에 질병, 돌림병을 허락하셨을 때 다윗은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지금 완전함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6편 전체를 뚫고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완전함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퍼펙트가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그 악인에 대한 것도 보면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아.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비어있는 이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숨기다라고 하는 것, 또 행악자, 또 악한 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로 들여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한 집에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늘 신앙의 갈등은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늘 말을 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막상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당연히 갈등하게 되죠. 저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히 어떤 물질적인 재난이나 혹은 손해나 혹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더욱 갈등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쉽고 편하게 적당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말 고집스럽게 법과 이 질서를 지키면서 통과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물질이나 혹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일을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방법대로 빨리 일을 치러내는 것이 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부족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과정이 참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에게 있어서 선교사로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과 삶을 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빨리 대단하게 이뤄내느냐, 이거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너를 통하여서 나를 닮은 내 뜻과 내 마음을 온전히 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런 물질적인 그야말로 빈 바닥과 같은 상태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돕는지도 모를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때로는 이런 은혜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런 정직한 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 더 많을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법에서 그 나라 제도에서 뭔가
후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신청하려다 보니까 한 거주지에서 한 2년 정도를 거주해야지 혜택을 받는데 한 3일 정도가 부족한. 근데 그게 이제 본인만 그렇고 대부분은 그냥 다 적당하게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한.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때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느껴졌는데 이걸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정직하게 이것들을 자기의 그 개월수를 정확하게 부족한 그 3일치를 그대로 적어냈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은혜스럽게 이게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아주 정직하게 잘려가지고 그만큼의 물질적인 고난과 빡빡함과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정직함과 온전한 마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 노아나 욥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과 마음과 그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행악자들 혹은 속이는 자들, 허망한 사람들, 세상에서 편하게 쉽게 화려하게 그냥 단순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인생이 멋들어져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없고 힘없고 또 채워지지 않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 이름은 정결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 삭개오를 낳고 이 아이가 얼마나 참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실상 그의 삶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타락하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 세리 같은 사람들은 당시의 어떤 유대인의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세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증언하게 되면 제 말은 못 믿음, 저 사람은 사람답지 않아 라고 하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근데 그 세리의 장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삭개오가 그 세리의 장에 오르기까지 그가 취했던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름은 깨끗한 자, 정결한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그의 삶을 채우는 것은 행악자고 허무하고 그리고 죄악된 이 모든 길로 그의 삶이 살았던 것이죠. 그만큼 세상의 것들로 더 많이 그를 채우고 화려했지만 실상 그것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기쁨도 채울 수 없었던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그의 안에 들어왔을 때 삭개오 안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억지로 빼앗거나 취한 게 있으면 3배나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삭개오는 거의 파산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삭개오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리의 직업을 때려치고 다른 새로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마 세리의 직업을 그대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죠. 똑같은 직장과 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이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수행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혹은 물질로 한 방에 쉽게 이것들을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진실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욕을 더 얻어먹기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개오에 있어서 완전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완전한 하루하루의 삶의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이 평탄한 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견고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중심의 싸움을 싸울 때에 오히려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더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전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귀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익숙해 있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조차도 흔드는 이런 모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누어지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다른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그 방법들을 또 구하고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아름다운 또 시편을 함께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그의 삶의 자리에서 참 치열하게 싸우며 몸부림쳤던 이 결과물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사울을 죽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길들이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답답하지만 억울하지만 또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더 눈물 흘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하게 구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과정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빨리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응답받고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공급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하고 더 엎드리고 더 눈물 흘리며 더 대가를 치르며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른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온전하여진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거짓과 유혹이 흔든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단단한 반석 위의 선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힘과 그 능력과 구별된 그 하루를 오늘 이 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환란과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운 또 영혼들, 또 고난당하는 지체들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또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 또 이웃, 친척의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생명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늘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온갖 감정과 생각이 요동치는 감정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혹은 시기와 질투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나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혹은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일, 혹은 내가 버텨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점검하며 돌이키며 더 눈물로 엎드리며 기도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힘과 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재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련시켜가지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함으로 찾는 그런 목마른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거짓과 유혹이 또 파헤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그가 유혹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생각하며 돌이키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지켜나가며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붙들어 매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싸워나갔던 이 과정이 다윗 안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 감사함이 또 이것을 지키고 승리했던 이 감사와 승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자의 그런 고백으로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백이 올려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하고 무너지고 타락한 삶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정말 이를 악물고 때로는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발에 정말 힘이 다리가 호들거릴 정도로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이 중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믿음의 승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늘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에 늘 죄인이 머무른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애둘러서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허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때로는 내 안에 참 고민이 되고 더욱더 나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그 중심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믿음의 온전한 싸움을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한 주간의 그 삶의 감격들이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쏟아지고 온전히 고백되고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도 성실과 진실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워가시는 주님의 이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이 몸된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잘 이어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세대가 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다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며 또 살아가고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 두드림 교회 안에서 잘 세워지고 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더욱더 돕는 손길들을 또 붙여주시고 이곳에 또 함께 또 사역하고 또 함께 또 동역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과 은혜를 더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협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셔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뜻으로 하나된 그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또 세워나아가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또 교회의 덕을 온전하게 세워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혹은 다치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소식과 또 불안과 염려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그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그 전쟁이 또 여전히 또 진행 중에 있고 서방과 또 공산권의 하나님 그 대치 국면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또 여러 가지 반목하며 대립하며 싸우는 일들 그러는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재앙과 또 재난과 지진과 자연재해들의 그 모습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폭염들과 혹은 빙산에 녹는 일들과 또 오염된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돌아오는 여러 가지 재앙과 재앙의 소식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이 시대가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고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도 모를 정도로 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깨어 있어 하나님의 주님의